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두 주인들에게 권세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12 사도들에게 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병과 허약한 것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죠. 성령 받기 전에 12 사도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믿는 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믿는 자들,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표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병을 치료하는 권능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그 다른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두 증인들에게 내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언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또 다른 거예요. 지난주일에 우리에게 권세 주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다른 표적이 나타나고 그와 같이 일을 이제 그 권능을 받아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거와 다르게 또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두 주인들에게 내 권세를 준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권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얼마든지 그것으로 살 수 있지만은 여기에 더하여 새롭게 다른 케이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이런 그 권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권세는 도대체 무슨 권세인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주시고 믿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잘 깨닫고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튼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권세를 준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죠. 그래서 오늘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때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든지 부족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와 함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독생자와 함께 어찌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며 주시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다 주신다는 거죠.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주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겠나, 다 주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그 권능이 계속 나타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치료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엄청난 권능이 우리에게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할 수 있는 세바원도 말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과 함께 역사해서 다른 표적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확증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이죠. 오늘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믿는 자가 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주의를 하게 하심으로 많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고 이렇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이제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왕성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 역사를 자꾸 더하게 하는 거죠. 그 열매 맺는 것은 전부 다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복된 오늘 은혜 시대에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렇게 좋은 때예요, 오늘. 좋은 때입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여기에 거지 왕자같이 전부 다 주시고, 전부 다, 그렇게, 부족함 없이 해주실 것인데,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같이 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가 왕자인데 거지로 살면 되겠습니까? 왕자같이 살아야지. 그렇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열매 맺는 역사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 시대에 따르는 역사다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 권세와 능력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 누구에게 한정되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믿고 행하기만 하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의 6절에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리고 이들은 4절 하나님 앞에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그랬죠.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이것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다. 두 금촛대다.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그들은, 두 증인들은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고 하죠. 두 올리브 나무는 두 증인이란 뜻이에요. 두 증인이 두 올리브 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 나무 같은 말이죠. 두 증인이다 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바로 두 촛대니라. 촛대는 교회죠. 그러니까 두 증인 교회다 합니다. 두 증인이 속한 교회, 두 증인이 배출되는 교회, 금촛대 교회다 합니다. 내가 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즉 그들은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바로 그들이 두 증인이고 그들이 금촛대 교회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권세가 따르고 있어요. 그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그 주신 걸 믿고 그것이 이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뿐이지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나 이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날 이 나타나는 이 믿음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은혜 시대에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는 지금 권세가 따르지만 그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 알겠어요? 지금 주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 두 증인에게 주는 것은 이건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다. 두 올리브 나무는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두 증인이 없어요.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지 지금. 그리고 두 촛대는 금촛대 교회에서 두 증인 교회가 금촛대 교회다. 그들에게 내 권세를 준다. 두 증인에 내 권세를 준다. 특별하게 지금이 아니고 은혜 시대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주 구분해서 잘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려 들으셔야 됩니다. 뭐 그게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주든지 말든지 내가 있든지 말든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믿으면 받으셔야지. 내게 상관이 없다는 사람은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은혜 시대의 권세가 아니다고 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따르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다고 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는 거냐? 이거는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이 말씀 이전이 계시록 10장이잖아요. 계시록 11장 이전이 10장이죠? 계시록 10장에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가 대상이에요.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가 그들이 환난 날에 일할 자들이고 그들이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이죠. 이게 계시록 10장에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입니다. 내가 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네. 두 증인 누구냐? 요한계시록 10장의 2절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먹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먹은 자예요. 완전히 소화해서 생명이 딱 되어진 자예요. 할렐루야.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들,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환난 날에 사역할 자들이죠. 또 환난 날에 일반 성도들 순교할 자들이죠. 이들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을 우리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펴놓인 거죠. 열려진 비밀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먹은 자들이란 말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두 증인은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펴놓인 작은 책을 계속 먹고 있잖아요. 먹고 또 먹고 해도 소화불량이 되거나 많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자기가 믿음 받지 않으니까 그 속에 차질 않죠. 그냥 계속 먹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아주 꽉 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다 무장이 돼야 돼요. 말씀이 속으로 생명이 꽉 돼야 되죠. 그래서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인데,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는 7 우레를 그들에게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0장에서.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 즉 환난 날에 일할 자들, 그들이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 이들에게는 7 우레가 그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7 우레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 능력이 7 우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들에게. 그들이 나타내서 7의 그 우레, 즉 특별한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예언하게 한다는 그 권세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7 우레에 속한 그 특별한 권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특별한 권능이 이 두 증인들,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철장 권세라고 합니다. 철장 권세. 철장 권세가 특별한 권세를 앞으로 주셔서 그 철장 권세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철장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철장 권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11장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 이미 약속했어요. 이기는 자들, 금초대에서 이기는 자들, 내일을 지켜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러죠.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줘서 질그릇 깨뜨리게 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 이것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계시록 2장 20절 27절에 이것을 두 촛대, 두 올리브나무, 그 두 증인의 교회, 이 금촛대 교회에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철장 권세를 준다는 거. 그 철장 권세를 주어서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 동안 그 권세를 줘서 예언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권세와 능력으로 은혜 시대에 얼마든지 권능으로 일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열매 맺게 아주 풍성하게. 여기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닌 환난 날에 가서 엄청난 이 권세를, 철장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이제 좀 은혜 시대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시대죠. 성령으로 모든 구원을 딱 주도하고 성령으로 주관해서 악한 영, 적그리스도나
그 거짓 선자의 그런 것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등장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지만은 막는 자가 있어서, 현재 막는 자가 있어서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막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서 옮길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 막는 자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딱 막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리고 난 후에 불법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로 그것이 환란의 때죠. 어둠의 권세 때죠. 그렇게 불법자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최후로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 불법자를 이제 멸하리라. 그러나 적그리스도 나타났을 때에 그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미혹하고 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제 넘겨뜨리는 역사를 할 때에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하고 이제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 미혹을 받아 심판받아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불법자를 나타나도록 허락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은 지금은 성령 시대다고 해요. 성령 시대 막고 있어요. 성령 시대 막고 있습니다. 뭐를 막고 있느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그 등장을 막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그 막는 자가 좀 막고 있지만은 그가 그 자리에서 옮길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거잖아요. 이제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무한정 가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난 후에 불법자가 나타나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믿어집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말씀.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거짓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들은 어둠의 권세로 이제 휘두르는 때죠. 그 어둠의 때죠. 그때는 하나님의 종들의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붙여서 적그리스도의 그 주장과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때에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적그리스도 맞상대로 해서 싸워 대항하여 이기려면은 특단의 권세가 필요하잖아요. 특별한 권세가 필요하죠. 은혜 시대가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니까. 은혜 시대는 성령이 주도하고 모든 악한 것을 막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것이 이제 그게 이제 풀어지면 불법자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악한 영들이 다 무정이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둠의 때다고 합니다. 악령의 때죠. 거기에 총수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주의 재림에 된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어 천일백수를 두는 예언하라. 그 권세가 특단의 권세가 주어지어서 일하게 한다고 합니다. 철장 권세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뭐냐? 머리에서 알라는 게 아니에요. 미리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그 권세를 주실 주님께 우리가 내게 그 권세를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깨우쳐 주는 거죠. 일을 다 하느냐? 다 하지 않죠. 그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만 아는 거예요. 편의점 작은 책을 먹은 자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온 세계 기독교인 다 편의점 작은 책을 먹는 천만에요. 온 세계 교회가 다 그 두 촛대 두 올리브나무 천만에요. 1% 전 세계 1%도 안 되지. 1%도 0.1%도 안 되지. 아주 극히 적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걸 깨우쳐 주는 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이것을 흠모하고 사모해서 그렇게 권세를 주실 하나님께 위하여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복된 자가 권세를 받아서 그 복된 자의 자리에 들어가자. 이겁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른 기도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이런 부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권세가 도대체 어떤 권세냐? 은혜 시대에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은혜 시대에 나오지 않는 이 권세를 특별히 두중에 준다는데, 이 권세가 뭐냐? 우리도 그것이 감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것인데, 그걸 사모해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도대체 이 권세가 뭐냐?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세는 계속 5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 14절 구약에서 모든 것은요, 모든 오늘날과 앞으로 될 일은, 오늘날 신약시대 오늘날과 오늘날 되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모든 일이, 이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이 전부 구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음 있고 영적인 그 영감 있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은 구약이 뿌리와 같아서 구약을 통해서 전부 눈치챕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겉으로 나타난 뿌리에서 나타나는 나무 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밝히 깨닫고 믿어지고 영적으로는 성숙한 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 14절에 이미 이 지금 그 종말의 큰 철장 권세가 그것이 그림자로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장 14절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귀신을 숭상하고 우상을 섬겨 아시아 왕이라고, 아합 아들이요,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이 지금 어디서 떨어져서 이제 허리가 다쳤어요. 그 몸을 못 쓰고 드러눴죠. 근데 엘리야가 넌 죽는다 그거지. 넌 그냥 일어나자마자 넌 거기서 죽어버린다. 이렇게 그냥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뿔이 나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왕이 50부장과 그에 속한 50명을 엘리야를 체포해 오도록, 엘리야를 붙잡아 오도록 보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들을 보자마자 엘리야 입에서 불을 내가지고 50부장과 50명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왕이 그걸 듣고 또다시 50부장을 2차로 또 50부장과 또 50명을 또 보냅니다. 11개 1장 말씀이죠. 근데 엘리야가 역시 또 2차로 온 50부장과 50명을 또 입에서 불로 내서 그냥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100명과 50부장 2명이 다 죽었죠. 그렇죠? 이런 역사가 실제 있었어요. 실제 있었단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종말에 이 두 증인들에게 철장 권세를 줘서 두 증인들이 이와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을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예언한 거예요. 종말의 환난 날에 이것이 똑같이 재현되는 거죠.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고 있죠. 이 환난 때는, 그렇죠?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있죠. 이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패역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두 증인이 이제 그걸 책망하고 이제 폭로하잖아요. 적그리스도를 폭로하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그가 정체가 뭐며, 정체가 뭐며, 그가 꾀하고 있는 그 악한 음모와 괴계가 뭔지를 전부 다 폭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아주 탈탈 다 털리고 다 그냥 다 이렇게 벗겨졌잖아요. 비밀이기죠? 그러니까 그 두 증인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예?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 환란의 그 당시는 온 세계를 딱 장악하고 통치하면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 때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한국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이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 있지만 앞으로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딱 장악해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7머리 10뿔 짐승으로.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소불위의 아주 권세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두 증인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그 정체를 빨가벗겼잖아요. 그들의 그 음모와 괴기를 전부 다 노출시키고 전부 다 폭로시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적그리스도가 그 두 증인들을 그냥 놔주지 않겠죠. 이건 불을 보듯 아주 자명한 일이죠. 그렇죠? 그냥 안 놔둘 거란 말이에요.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총으로 쏴 죽이든 뭐 어떻게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이려 할 때에, 두 증을 죽이려 할 때에, 그런 이제 반드시 아주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렇게 일어날 일이, 그렇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 약자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휘두르는 자예요. 생사였던 걸 가지고. 그를 건드리고 그의 아주 그 치부를 다 드러내고 정체를 다 드러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그러니까 이게 가짜다. 이 가짜의 말을 듣지 말라. 가짜에게 절도하지 말라. 오직 참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참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를 맞이하도록 해라. 이걸 지금 전하는 게 두 증인이잖아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아주 치명타잖아요. 그렇죠?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아시아 왕의 50부장과 50명을 보내듯이 막 보내겠죠. 그렇죠? 무기 뭐 폭탄이고 뭐 해서 뭐 죽이려고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에 두 증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를 입에서 불을 내서 전부 다 불살라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전부 다 멸한다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철저한 권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예언하며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데 불사신에 보며 건들지 못하는 거죠. 건드리는 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총을 쏴도 총이 맞지 않고 총알이 쏜 자에게 되돌아가서 쏜 자를 죽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고 통쾌한 일입니까? 이 멋지고 통쾌한 권세가 철저한 권세예요. 이것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세워서 일할 그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인쳐서 딱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남종 여종 내 것이다 해서 인쳐서 그들을 보내서 이런 사역을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멋지고 통쾌한 권세를 주어서 이것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예언하고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멋지고 통쾌한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어찌 생각합니까? 감히 내게도 그것을 주실 것이냐, 이를 우리가 황송히 여기고 사모하고 그 권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런 일은 반드시 있게 돼요. 환난날에 나나 여러분이 두 증인으로 환난날에 사역할 일꾼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계속될 겁니다. 오늘 은혜 시대는요, 복음과 진리를 증거한다고 직접 죽이는 건 없어요.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은혜 시대에 육신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이제 그 깨닫지 못하는 어떤 교회나 일부 기독교인들이 2단, 3단하고 정죄하고 비방은 하지만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죽이는 건 없어요. 왜? 성령이 딱 막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이라는 자들을 막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성령 시대니까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권세가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남종과 여종으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예언을 할 자가 된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면은 이 권세를 받아야 된다. 이 권세를 받으면 이 권세가 아주 통쾌한 권세다. 권능이다고요. 주신다는데
내가 내 남종, 여종, 이마에 인침한 남종, 여종, 편의 장치를 먹은 자들에게 이 권세를 줘서 예언도 하고, 주의 길을 예비도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면서 이 권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죠? 이 권세가 이런 권세다, 겁니다. 예. 얼마나 멋져이죠? 그 다음에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6절에 또 그 권세가 하늘에서는 하늘 닿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에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온 땅을 치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는데 두 증인들이 환란이 시작해서 3년 반, 전 3년 반이라고 하죠. 1260일을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한 기간인 3년 반 동안 하늘을 딱 닫는 권세가 있어요. 철장 권세는. 할렐루야. 하늘을 딱 닫아요. 하늘을 닫으니까 피 한 방울도 하늘에서 떨어지지가 않게 되죠. 온 세계에. 온 세계. 한국이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무슨 알겠죠? 온 세계 피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하늘을 딱 닫아버려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 구약이 다 그게 앞으로 될 일도 구약이 다 그림자로 예표로 있다고 그랬죠. 그 현명한 자는 다 알 수가 있고 아주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 때에 실제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을 닫았죠. 비를 오지 않게 한 거예요. 엘리야로 기도하게 해서 엘리야 기도로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닫아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엘리야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닫은 거예요. 비 한 방울도 안 내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굶어 죽죠. 이것은 뭐를 말이냐? 그때 당시에 그 아하방 시절이야 이스라엘. 아하방 우상 숭배하고 그 이세벨이라는 그 이제 그 우상 숭배의 아주 거기서 온 그 공주잖아요. 그가 왕비잖아요.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야.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비를 3년 반 동안 오지 않게 함으로써 가뭄이 들고 그러니까 흉년이 되죠. 먹을 게 없죠. 곡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뭄이 되니까. 그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주는 거죠. 자기의 잘못된 것, 그것을 깨닫게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기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을 닫아 주심으로써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죠. 그때. 그래서 사렙다 과부로 그 믿음의 사람이죠. 그때 과부들이 많지만 사렙다 과부가 딱 하나님께서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찍은 거예요. 그 엘리야를 그에게 딱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떠하면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당신이 위해서 나오는 것이 모든 말이 진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3년 반 동안 비우지 않게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또 엘리야 같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영적 구원 역사를 3년 반 기근시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케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런 기회를 줬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한 거예요. 이게 3년 반 하늘을 닫아서 엘리야 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것이 이 종말 환란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이에요. 하늘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환란이 시작되면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하는 것을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 우상의 말을 적그리스도를 말을 듣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정죄를 팽개쳐 버린 거죠. 신앙 정죄를 버린 거예요. 예수 믿어서 떠난 거죠. 그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숭배하고 적그리스도의 편이 돼서 이렇게 배도 타락하게 되고 있잖아요. 환난 날에. 그렇죠?
이것들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되는 것이 뭐냐? 이게 영적인 기갈이고 영적 가뭄이에요. 열매 없는 죽은 것 같은 거죠. 이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 3년 반 동안 실제로 비가 안 오는 것은 우리들이 육신의 양식 없어서 기갈이고 비가 안 와서 이렇게 가뭄에서 고통이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기갈이고 영적인 가뭄이다.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지금 우리 상태가 있다. 이걸 깨우쳐 주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아멘하고 듣는 그들을 이제 순종하는 그들을 결국 재림한 주님께로 옳은 길 인도하게 하는 일을 3년 반 동안 비우지 않게 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두 증인을 통해서 비우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출장 권세란 말이에요. 엄청난 권세죠. 하늘 닿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은혜 시대는 없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없고 환난 날에 이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라고 해요. 엘리야 때 실제로 본보기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을 수가 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왜? 영혼을 살리고자 함이죠. 비우지 않게 해서 다 굶어 죽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적그들을 따르며 그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것은 영적으로 더 큰 자기들의 지금 영적 가뭄 상태, 영적인 죽음 상태임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 어찌하든지 영혼을 살리고자 함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권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비우지 않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물을 피가 되게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모세가 지팡이로 애굽 하수를 치니까 물이 피가 되죠. 애굽 하수가 피가 되죠. 이 피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종말에 할 일이 그게 그 실상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그 애굽 하수를 쳐서 피가 되는 건 그림자고, 실제는 두 증인들이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실상이라고 해요. 실제다. 그것은 뭐냐면 피가 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어쨌든 영혼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역사를 두 증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기적을 이 권세를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물을 피가 되게 하는 역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권세가 이게 철장 권세고, 이와 같은 권세로서 이제 환난 날에 은혜 시대에 못지않게 적그들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대항하면서 싸우며 이기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할 수 없죠. 이게 철장 권세다. 이게 철장 권세. 이것이 일곱 의뢰로 발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으로 주셔서 환난 날의 죄를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다고 합니다. 잘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한 그 권세를 우리가 사모해야죠. 사모해야죠. 기도해야죠. 이 복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생생하게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요, 7절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쯤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 이기고 또 죽이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분별을 잘 하시라는 거죠. 뭐냐면 환난 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때 어둠의 권세 때에는 은혜 시대와 같이 이렇게 우리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몽땅 전부 다 그 어둠의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자와 그 악한 영들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일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게 이게 특별한 권능이죠. 일할 때, 예언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재림의 길을 예배할 때 특별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철장 권세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을 때, 일이 다 끝나면은 철장 권세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 끝나고 해소되면 가만히 그냥 늙어 죽나요? 늙어 죽게 안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가만두지 않죠. 철장 권세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최고의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뭘까요? 자기를 이기는 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자기는 것은 뭘로 이기냐? 말씀에 의하여 자기를 쳐서 자기를 죽이고 말씀에 의하여 승리하는 게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일할 때는 불사신의 몸으로 일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의 4절에 보면 황충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제 무정에서 악한 영이 다 올라와서 그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 뒤에 전갈에 쏘는 권세와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견딜 수 없는 그 권세로서 막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만 해라고 그랬잖아요.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가 누구요? 두 증인들이죠. 인침 받은 자가 남녀 종인데 13만 4천이잖아요. 이들은 해야지 못하는 게 황충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때 일할 때죠. 불사시는 몸으로 일할 때요. 일할 때는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철장 권세인데, 일이 다 끝나면 어때요? 직무를 마치게 되면 철장 권세는 해소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가만두지 않는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이 순교가 되는 것은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뭘 이기냐?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말씀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큰 능력이에요. 또 일할 땐 철장 권세 이어나지만 이제 그 일이 끝나면 권세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이기는 것이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기는 게 그 육은 죽임을 당하고 영적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믿음은 승리잖아요. 순교가, 그죠? 이게 큰 능력이라고. 다른 각도죠. 철장 권세, 일하는 그 권세도 엄청난 권세지만 순교하는 거, 이것이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게 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겨야지, 우리 믿음 이겨야지 이래서 안 되는 거다. 그러면 100% 다 모든 기독교인 다 배도 안 하고 다 순교하죠. 그럴 리가 없죠. 모두가 다 그렇게 이깁니까? 목숨을 말씀에 의해서 탁 그냥 목숨을 저버리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새끼손가락 하나도 말씀을 위해서 잘라서 단에 올려놔도 안 올립니다. 못 올려요. 새끼손가락 하나 자르질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잘라서 단에 올리십시오. 안 올립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조금 그 정도 믿으면 손목을 하나, 오른손목을 잘라서 단에 올리라고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목보다 목배임을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네 번째 영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그 권능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말씀으로 이기게 합니다. 그 네 영으로 충만한 거죠. 능력의 영으로 충만한 게 사도행전 6장 8절이죠. 능력의 영으로 충만을 받으면 예수 때문에 목배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영으로. 내 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이게 사도행전 6장 8절에 능력의 영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스데반만이 이 네 번째 능력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스데반만이 순교를 하는 스데반만이 네 번째 권능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뭘 깨달았냐?
이제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권세가 뭘로 인하면은 이 표는 작은 채를 먹어서 일곱 우레로 그 특별한 권능이 역사에서 이렇게 그 권세, 철장 권세를 받아서 한다는 걸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하는 그 권세도 권능으로 충만한, 내용으로 충만한 속에서 그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철장 권세가. 또 이제 철장 권세를 일한 후에, 그게 끝난 후에 순교하게 될 때에 이기는 능력도 역시 내용으로 충만한, 권능으로 충만한 거기에서 이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잘 분별하시고 믿음으로써 이것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며 사모해서 마침내 그 자리에, 복된 자의 자리에 다 들길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로 천일의 수를 이어나리라 하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로서 그냥 오늘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을 우리가 이제 거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최후에 일한 후에도 이제 순교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진정으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제 이와 같은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삼엄히 기도하며 이 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나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